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비옥한 토양 위에 두 개의 씨앗이 나란히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 두 개의 씨앗 중에 하나는 자기는 빨리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싶었습니다. 뿌리를 빨리 내려서 토양에 있는 귀한 양분들을 다 먹고 싶고, 또 굳건하게 깊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려서 바람이 불어도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자기는 땅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싹을 틔우고 싶었습니다. 싹을 틔워서 봄 소식을 알리고 따뜻한 햇빛들 또 아침 이슬을 맞으며 자연을 만끽하고 싶었어요. 자연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씨앗, 두 번째 씨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땅 밑으로 자기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뿌리를 내리다가 큰 바위가 있으면 어떡하지? 또 좋지 못한 그런 부패한 그런 땅에 내가 잘못 뿌리를 내리면 어떡하지? 오염된 물에 내가 뿌리를 내려서 뿌리가 썩으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걱정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싹을 피워야 되는데 새싹을 피우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새싹을 피워서 땅에 나오면 누군가가 모르고 나를 밟아버리지는 않을까? 또 아이들이 장난으로 그것을 뽑아버리지는 않을까? 저 뜨거운 햇빛을 얼마나 뜨거울까? 어떻게 참을까? 비바람이 불면 내가 어떻게 그 비바람을 이겨나갈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새싹을 못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씨앗은 때가 되도록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이 닭이 모이를 찾기 위해서 이 땅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뿌리를 가지고 땅을 쪼으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닭에게 무엇이 발견되냐면 두 번째 씨앗이 발견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 씨앗을 이 닭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씨앗은 자기가 내려야 할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또 새싹을 피워야 하는데 새싹도 피우지 못하고 닭의 먹잇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그 씨앗은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리고 땅에 있는 많은 양분들을 만끽하고, 또 새싹을 피워서 태양과 또 사늘한 설설한 바람을 또 만끽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만끽하면서 잘 건강하게 잘 자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구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고 있다고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모르는 것이 만 가지 천만 가지도 많은데,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또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무섭고 저것이 무섭고 이것이 두렵고 저것이 두렵고 이것은 안 돼 저것은 안 돼 하고 주저앉고 낙심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내가 뿌리를 내리고 쭉 밑을 내려가면 큰 바위가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뿌리를 내려가는데 물이 오염된 물을 만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땅에서 새싹이 나서 나온데 누가 와서 밟아버리면 어떡하지? 누가 뽑아버리면 어떡하지? 어떤 벌레가 와서 나를 갉아먹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결국 나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밥. 그러니까 이 씨앗이 뿌리도 못 내리고 또 꽃도 못 피고 그러니 새싹도 못 피고 하니까 결국 닭의 먹잇감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면 결국 누구의 먹잇감? 사단의 먹잇감 받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누구의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지난주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지난주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하는데 형제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이웃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보면 말씀해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지 말라고 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인간관계의 계명을 열거합니다. 인간관계 계명.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계명을 열거하면서 이 계명 모두, 인간관계 이 계명 모두가 어디에? 사랑하라는 그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모든 계명이 어디에 다 들어있다? 사랑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이웃에 대해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라네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랑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최고의 의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은 우리가 선택해서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할 의무라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라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모두를 다 사랑하는, 그러니까 선택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의무다는 겁니다. 오늘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은 꼭 긍정적 빛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해도 끼치지 말라, 저 사랑의 빛 외에 타인에게 부담되는 어떠한 부담되는 것들을 남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부담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보면 공동번역 성경에서 오늘 이 8절을 어떻게 번역했느냐면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무리 다 해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랑을 그만둬야 할 것도 아니에요. 그만두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만약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또 어디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어요. 저 거룩하고 정말 높으신 그 보좌를 내려놓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종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타인을,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 사랑은 이웃의 요구나 나의 요구를 이래 따져서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것을 다 상대방에게 내가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참된 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랑, 내가 희생하는 사랑.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그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우리가 내가 어떤 그것을 통해서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본성, 그리고 늘 사랑을 받기에 익숙해 있는 그런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그런 완전한 사랑을 완전히 이루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끝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의무라는 겁니다.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누구라도 원수라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선택의 그런 조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은 반드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어느 누구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은 우리의 최고의 의무라는 것,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랑은 의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는 성도가 사랑할 대상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랍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피차 아무에게도 사랑의 빛 외에는 빛을 져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다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이고 또 그 사랑을 이렇게 빚으로서 결코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또 시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속에 또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은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해야 되 어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대상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랑, 그렇죠. 그런 사람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랑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사랑인데 그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범위는, 대상은 아무나 누구든지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비슷하고 나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학정적으로 사랑의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범위를 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성경은 그까지 정해 준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 안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원수 정말 사랑하기 힘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해요. 주님이 우리 본성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잘못 말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직접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원수를. 우리 주님도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또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면서 뭐 하셔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원수를 사랑했더래요. 우리는 주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로서 살았잖아요. 주님을 모르실 때는 원수.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강하고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죄인이라도, 우리가 원수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하셔서요. 우리는 원수된 자로서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못할 어느 것이 없다는 겁니다. 원수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또 죄인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원수라도 사랑해야 되고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다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들의 사랑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품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이것은 탁 떼내고 저것을 탁 떼어내고 이것은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런 떼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다? 품는 사랑, 안아주는 사랑, 보듬어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그런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사랑은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은 성도에게 사랑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함으로써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은 사랑의 바탕 위에 주어졌고 사랑함으로써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으로써 율법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랑을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랑.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도들이 사랑을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실제 행동으로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사랑을 막 부르짖잖아요. 사랑하면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만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정상적인 사랑, 그것이 참된 사랑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추상적인 그런 용어예요. 영어에서도 사랑은 추상명사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그런 용어예요. 그렇지만 이 추상적인 그런 용어이지만 이 사랑은 실제적인 행함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실제 행함에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사랑은 우리는 상대방에게 행함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만약 헐벗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만 하면 그것이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잖아요. 상처를 싸매주지 않고 상처를 치유해주지 않는 자가 강도 맞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에서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예배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서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내 혼자 믿음 생활하면 끝나지 내만 천국 가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무엇으로 드러난다?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아프리카의 원주민을 품은 수바이죠. 그리고 인도 캘게타 지역에서 빈민들과 함께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과 함께 늘 일평생을 함께한 테레사 수녀, 또 미국의 인종차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렸던 루터 킹 목사님, 그런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또 노력과 생명까지 드림으로 통해서 이웃 사랑을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땠어요? 우리 주님은 입으로만 너희들 사랑한다, 나는 너희 주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말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높은 보좌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그런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통해서 우리도 언제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또 노력이나 우리의 생명을 들이시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만이 아니라 혀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함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 내 입술로 내 생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행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이라는 것, 이거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바로 사랑은 율법의 기초이며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늘 9절에 보면 바울은 대인관계의 계명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대인관계의 계명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계명이 대인관계의 계명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어디에?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옵니다. 한 율법사 찾아와서 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대강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율법의 기초도 되고 율법의 완성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다? 사랑의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 이거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의 토대 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성도들은 현재의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이 율법이라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율법이라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하면 사랑이 빠져버린 그 율법주의에 취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주의,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율법주의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초대교회 몇몇 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율법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주신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이 율법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한 선민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보다 율법에 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귀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이 없는 율법주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항상 책망했다?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거긴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인데 그 율법주의에 취해 가지고 항상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이용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항상 책망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은 어느 토대 위에,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것 분명히 우리는 알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현대 성도들은 그 사랑이 없는 율법의 준행과 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또 우리의 행함이 압박받다고 속박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면 고개를 쩔레쩔레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자유를 속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정말 오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율법이 우리 사람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분에게서 율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하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율법은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문제야.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그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이 문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뽐내기 위해서, 믿음은 약하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뽐내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사랑과 율법을 깨트려버려요. 갈라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온전한 믿음은 바로 사랑이 있는 율법을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의 토대에 있는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들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없는 율법. 우리 고린도 13장 1절 3절에서 보면 아무리 신령한 것을 가져도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했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 했잖아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진리와 지식을 많은 비밀을 알고 있어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구제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도록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율법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기초이며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완성.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언제나 우리는 사랑의 기초를 통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도는 악을 행치 않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사랑은 우리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악을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사랑은 악을 행치 않는 데서 머무르는 그런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을 행치 않는 데서 머무르는 그런 소극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사랑은 진취적이고 실제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악을 내가 행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였습니까? 주님은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본을 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안전뱅이가 있으면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 세우시고 걷게 하시고, 눈먼 자가 있으면 눈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가 있으면 말하게 하시고, 김은 자가 있으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면 듣게 하시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른 자가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을 주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더해 주면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은 악을 행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사랑이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줌으로 사랑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 운물가에서 만난 여인, 예수님께서 만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이 한적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그 시간에 운물에 와서 물을 길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늘 비난받고 늘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기르는데도 어떻게, 사람이 없을 때 한적한 데 와서 그 길을 길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에게 직접 가서 먼저 말을 걸고, 또 목마르지 않는 샘을 허락하고, 또 진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잖아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적극적으로 이래 표현하는 거예요. 그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양들을 다 내려놓고 그 양들을 찾아 헤매는 그 심정, 목자의 심정으로, 한 드르마크를 잊어버려서 집을 온 방을 다 구석구석 찾던 그런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 주님은 모두를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참된 성도는 주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웃에게 잘못 것을, 악을 행하지 않는 데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내가 해를 끼치지 않았다, 이게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행함으로 사랑을 드러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이웃에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 닮은 자세로,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면서, 희생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사랑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